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만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고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저희를 부르셨다고 지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르셨냐? 구원하시려고. 왜 부르셨냐?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냐? 전도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디도서 2장, 우리 앞장이죠.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냐?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죽은 자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둔다면 저희는 늘 낙심과 절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단이 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냐?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때에만 이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영적 존재로 부르셨는데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리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가 참된 승리를 맛보고요. 실제로 이것을 누리는 자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된 승리를 확인하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전도 때문입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디모데서 1장 3절에도 보면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냐? 왜 부르셨냐?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전도로 세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기고를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1번에 보면 두기고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두기고의 이름은 유쾌함이라는 뜻입니다. 아시아 출신으로 로마에 거주하는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과 동행하였으며 에베소, 골로새서, 디모데전서를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골로새에 특별 파송되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그레데로 보내 디도를 니고볼리로 오게 했습니다. 오늘 1번 두기고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포럼할 내용은 렘넌트가 누구냐? 렘넌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입니다. 바울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1장 5절에 보면 남겨둡니다. 왜요? 현장을 살리도록, 특히 교회를 살리도록 바울이 특별히 디도에게 부탁을 해서 그레데 섬에 남도록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기고를 이 그레데 섬으로 보내고 이 디도는 다시 자기한테로 오라고. 왜 두기고를 그레데로 보내냐? 교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교회와 현장을 살리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준비하셨냐? 지금 교회와 현장이 어떤데요? 디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패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레데 섬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헛된 말, 속이는 말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복음 아닌 것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잘 아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전에도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율법주의가 뭐냐? 복음으로 결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다. 신비주의가 뭐냐? 복음으로 결론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인본주의가 뭐냐? 복음으로 결론나지 않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인본주의라고 하셨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짜 복음만 말해도 너무나 부족한 그 시간에 교회 안에서 허탄한 말과 속이는 말과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은 복음이 사라진 교회. 지금 교회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것을 교회에 맡겼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는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젊은이가 없고요. 제가 잠깐 미국에 있는 동안에 많이는 아니지만 미국 교회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보를 보면 그 교회 기도 제목들을 이제 적어놨어요. 기도 제목들이 다 뭐냐? 교회 이제 중직자 오래되신 성도님들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거의 다 이제 누가 암에 걸려서 기도 부탁합니다. 누가 이런 암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부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맨 뒤편에서 이렇게 보면
앞에 머리가 다 하얘요. 다 하얘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없고 렘넌트들은 거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떠냐? 세상을 살릴 아무 힘이 없어요. 왜?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희미해지고 저주와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애굽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요셉을 보내셨고요. 바벨론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습니다. 렘넌트는 누구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입니다. 현장 살릴 렘넌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죄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어리석은 자, 죄가 뭐냐? 어리석은 자 같아요.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하는 그것이 뭐냐? 자기의 생각 속에서 계획은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허사. 시편 2편 1장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많은 계획과 좋은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사, 그런 것들을 계획해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결정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입니까? 속은 자예요. 속은 자.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지옥 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부를 누리다가 나중에 이제 지옥에 가잖아요. 지옥에 가자마자 부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속았구나. 영적인 사실은 하나도 모르고 육신의 것에 매여 일평생 속고 살았구나.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사람은요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일평생 사단에게 속아 쓸데없는 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냐? 속은 자예요. 속은 자 같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타는 자.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틀린 답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너지느냐?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다고 했어요. 나쁜 것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독이에요. 게임의 세상 문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무너지게 돼요. 그 정도로 사단이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세상 것을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어떤 자입니까?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지금의 세상 모습입니다. 세상 모습이잖아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근데 이런 세상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배경이 지옥이니까. 당연히 전쟁, 테러, 범죄, 살인,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뭐냐? 행위가 아니에요. 죄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사단에게 소속된 상태, 배경이 지옥된 상태. 우리 현장을 살릴 렘넌트들은 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현장 살릴 렘넌트들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 복음을 알아야 돼요. 4절부터 7절에, 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 과학, 법률, 정치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절대 의학과 과학과 정치와 법률과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죄 가운데 절대 불가능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절대 가능한 의로운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망 상태. 성경에 나오는 비유로는 죽은 나사로와 같은 상태였어요. 그 죽은 나사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이런 사망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냐? 복음은 완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 것보다 더 이상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된 것보다 더 완전하고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고요, 어떠한 상황도 살릴 수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냐? 복음은 영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 복음 속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과 살릴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것 세 번째가 뭐냐? 소명과 사명입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하셨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 선한 일이 뭐냐? 복음.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준비하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선포케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교회와 현장 살리는 주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입니다.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실천을 통해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렘넌트들이 걸었던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CVDRP를 잠깐 포럼하면요, 언약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렘넌트들에게는 형들이 괴롭히는 거, 사울 왕이 괴롭히는 거,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전혀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인간의 문제와 답을 받기 때문에.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뭐고 답을 받기 때문에 형들을 이해했지, 형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유되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받던 다윗은 사울 왕이 괴롭힌 것 때문에 핑계대거나 이유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의 핍박, 그것 때문에 바울이 좌절하거나 그걸 이유돼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영적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근본 문제의 해답이 되신 복음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렘넌트는 이 답을 갖고 있었어요. 현장을 살릴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저 여러분들이 붙잡을 언약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봐야 될 비전이 뭐냐? 현장과 시대예요. 사단은 강대국들을 통해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상들을 통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강대국을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대학 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 가고. 그런데요, 렘넌트들은 살리기 위해서 직장에 갔고, 살리기 위해서 학교에 갔고, 살리기 위해서 대학을 갔고, 살리기 위해서 미국을 갔거든요. 달라요. 진짜 현장과 시대를 본 렘넌트들은 달랐어요. 현장과 시대는 우상과 재앙으로 가득 찼어요. 그 속에서 렘넌트들은 뭘 봤냐?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저 우상과 재앙이 가득한 저 나라, 저 강대국을 살리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그것이 렘넌트들이 봤던 비전입니다. 그리고 꿈이 뭐냐? 나의 전도입니다. 렘넌트들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렘넌트들의 삶의 목적은 현장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나의 학업과 기능이 전도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 꿈을 꾼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렘넌트는 누구냐? 현장의 선교사다.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뭐냐? 영적 시스템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에게는 영적 시스템이 있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영적 시스템. 요셉은 뭐했냐? 무시로 기도했어요.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어디를 가든 무시로 기도했고, 사무엘은 뭐했냐?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뭐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영적인 시스템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영적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늘 렘넌트들이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했냐?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예배에 늘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 있던 렘넌트들은 현장 가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서밋으로 현장에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질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실천이 뭐냐? 현장 치유예요. 현장 치유. 렘넌트는 모든 상황에 답을 줬어요. 가는 곳마다 답을 전달했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전달했습니다. 요셉은 가정을 치유했어요. 형들은 두려웠거든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은 두려웠거든요.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근데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나를 보내셨다고. 가정을 치유했어요. 또 요셉은 애굽을 치유했거든요. 애굽 땅에 애굽이 어떤 것입니까? 점술과 무속과 우상이 많았던 그 바로왕 자체가 태양의 신이요 우상이 가득했던 그 애굽을 요셉은 치유했어요. 모세도 치유했잖아요. 저 노예로 돼 있던 노예 돼 있던 이스라엘을 피언약 붙잡고 치유하는 그 일에 모세가 쓰임 받았고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냐? 복음이 완전히 사라진, 말씀이 완전히 끊어진 그 교회 시대에 사무엘은 교회를 치유했어요. 예배를 회복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사무엘 한 사람이 교회를 치유하는 그 현장 치유의 증인이 주역이 사무엘이었어요. 바울은 뭐 했냐? 로마를 치유했거든요. 우상을 전파하는 저 로마, 완전히 성공이라는 우상이라는 것에 붙잡힌 저 로마, 모든 나라를 정복해야만 했던 그 우상에 잡힌 로마를 바울은 치유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작품을 남기는 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번입니다. 포럼해 봅시다. 렘넌트의 성인식은 무엇일까요? 렘넌트의 사명식은 무엇일까요? 렘넌트의 파송식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포럼할 것은 뭐냐? 렘넌트는 준비해라.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3장 14절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지금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리고 정복해야 될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과 기술이 너무 진짜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하는 결정보다 더 나은 결정들을 해요. 지금도 의술도 인공지능이 의사들이 내리는 결정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고 해요. 물론 윤리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성능으로 실제로 인공지능이 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학과 기술이 엄청 발달되었고 앞으로 살 저 여러분들의 시대에도 더 큰 과학과 기술이 발달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또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과학과 기술이 발달을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아냐? 지금도 뭐 캘리포니아 산불 뉴스로 접하셨잖아요. 그렇게 과학과 기술은 발전했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과학과 기술은 발전했는데 태풍 막을 수가 없다. 해일도 마찬가지고요.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말세가 이르는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어떠냐? 나라는 중독에 빠져 있어요. 물질이라는 중독에 빠져 있고요. 성공이라는 중독에 빠져 있어서 갈등과 자기 사랑과 하나님은 없고 돈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중독에 돼 있고 물질에 중독이 돼 있고 성공에 중독돼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이 마귀요, 세상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고통과 질병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람들에게 이미 영적 문제가 와 있거든요. 그 결과 틀린 답을 붙잡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완전 문화가 우상이에요. 우상. 그 결과 6가지 운명 속에 사람들은 질병 속에 있습니다. 영적 질병, 정신 질병, 육신 질병, 후대 질병, 영원한 질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준비하냐? 첫 번째 성인식인데요. 성인식이 뭐냐? 달란트를 찾아내라.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라. 그것도 성인식이겠지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찾아줘야 될 게 뭐냐? 인간 문제와 답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의 성인식은 뭐냐? 인간 문제와 답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나게 돼야 돼요. 그게 성인식이에요.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어야 될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사명식 둘째 사명식이 뭐냐? 시대를 봐야 돼요. 시대. 3단체가 모든 학교 엘리트들을 엘리트들에게 이미 파고들었어요. 그들을 이미 잡고 있어요. 학교 시스템, 대학에 가도 진짜 엘리트들만 따로 모아서 들어갈 수 있는 클럽들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 자들만 따로 이미 뽑아서 3단체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일평생을 그들이 책임지고 이끌고 가요. 지금 사람들은 명상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명상에서 쉼을 얻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영적인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뭐하냐? 내게 옳다는 것만 하잖아요. 내게 옳은 것이 맞는 거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사단의 서밋들, 이들이 정치와 경제와 지식과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고 있고요, 복음의 진리를 막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의 문화가 귀신 문화고 자살 문화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드라마를 봐도 귀신이 빙의하는 거 아니면 퇴마 이런 드라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 자살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는 빈도수가 정말 많아졌어요.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 자살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번 달에도
초등학생이 자살했어요. 자살하면서 유서까지 남겼어요. 뭐라고 썼냐? 세상 살기가 너무 싫어 먼저 간다, 이렇게 남겼어요. 저도 이제 작년부터인 것 같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현장에서 귀신을 보거나 귀신의 소리를 듣거나 잡혀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고 있거든요. 렘넌트가 이 시대를 보도록 하는 것이 사명식입니다. 세 번째 파송식인데요, 미래의 준비인데 치유 서밋을 준비하라. 미래 준비가 뭐냐? 앞으로 질병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결론 내라. 세상에 나가기 전에 답 가지고 나가라.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군대 가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렘넌트들은 또 다른 현장에 곧 파송될 거예요. 가기 전에 복음의 결론 가지고 하셔야 돼요. 복음의 결론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세상에 휩쓸린다니까요. 다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현장은 사단이 잡고 있는 현장이에요. 흑암이 어떻게 이 상황, 이 현장을 이기고 이 현장을 살릴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서밋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파송식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미션, 숙제를 드리는데, 저번 주에 주셨던 결론입니다. 설정하시라. 뭘 설정하시냐?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복음으로 설정하라. 복음으로 설정하는 게 뭐냐? 나에게 복음이 기준되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데, 그 복음으로 나를 설정하라. 다른 사람이 부럽다, 이미 복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다른 거 필요 없을 만큼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어로 표현하면 person of gospel,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설정하라. 두 번째, 뭘로 설정해야 됩니까? 위드로 설정하세요. 위드로 설정하면 어떻게 되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누려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어떠한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person by the gospel,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게 주어진 승리를 체험하고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를 설정하라. 세 번째, 뭘로 설정하냐? 증인으로. 우리의 성공, 우리의 응답, 우리의 실력은 뭐냐? 오직 성령이에요. 우리의 성공, 우리의 응답, 우리의 실력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로 설정하냐? 증인으로. 어떤 사람이냐? person for the gospel, 복음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 누구냐? 증인이에요. 현장 살릴 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위해 살도록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을 여러분들을 통해 막으실 줄 정말로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진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아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만 남게 하시고 복음으로 결론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키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력을 더하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운동하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